사내들인 공예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불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42절에서도 변함없이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2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그치지 않았대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주인, 마스터, 주인님 혹은 왕.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마스터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예는 말하지 말라 했는데 말했고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가르쳤으므로 2차, 다시 두 번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신문하죠. 왜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하느냐? 가르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가르치느냐? 자, 그러자 사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거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며 당신들은 하지 말래도 나는 계속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는 가르칠 것이다.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우리 윤영철 집사님의 삶의 왕이고 예수가 우리 강영훈 형제의 삶의 왕이고 나는 여전히 그거 얘기할 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사내들인 공예는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감히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죠. 자, 이 33절 말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3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자, 여러분, 사도들은 몰랐을까요? 계속 이렇게 공예의 말을 거스르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하고 또 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결론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사도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겠냐고요. 죽을 수 있다라는 거 뻔히 알죠. 하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고 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제 아무리 사내들인 공예가 그 막강한 공권력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해도 사도들은 이제는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예수의 이름에 또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될 각오를 지금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바로 그때 누가 등장을 해요? 이제 사도들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인데 자기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가말리엘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 3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본인을 소개했어요. 과거형이지만 여기서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라는 것이며 동시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말리엘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 34절 가말리엘에 대한 소개를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자, 가말리엘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율법 교사고요, 또 하나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으면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두개인들도 이 가말리엘, 바리새인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존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제 의견을 내는데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방금 사내들이 공회 분위기가 당장 죽여라, 뭐 이렇게 목 매달아라, 뭐 얼마나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인데 가말리엘이 이 모든 분위기를 평정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둬라, 사도들을 상관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격적인 이야기죠. 다 죽이겠다는데 내버려두라니.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드다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자칭 메시아. 2000년 전에도 여러분 이런 자칭 메시아 이단이 있었어요. 이 드다가 자기가 메시아래. 그래가지고 추종자가 4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드다가 죽었어요. 메시아가 죽은 겁니다. 그러자 400명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는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는 이 로마 정부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호적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사람에게 세금 바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해가지고 소위 유대인들의 영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다를, 갈릴리 유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유다가 죽으니까 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들면서 사도들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들의 소행이, 다시 말해 뭐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라든가, 또 예수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흉이 바로 우리들 사내들이 공회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일이면 무너질 것이며 뿔뿔이 흩어질 것이며 물거품처럼 물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며, 하지만 사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소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니 내버려 두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38절, 3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에 갔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보,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일은 안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이 일은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할까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회사 상사 앞에서 뭐 주인님, 뭐 부장님, 뭐 사장님, 이 회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가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절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디어를 주신 것이라면 어떻게든 될 겁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이 와 박수치고 쟤 승진시켜 막 이래요, 분위기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통하려면 이 소행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무너질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가 두렵다라는 얘기가 적어도 통하려면 진짜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이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어르신이 일어서더니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면 무너진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지 않냐. 조심해라 우리의 행동을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두려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거슬려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들은 그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천국은 진심으로 가는 게 아닌 걸.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정말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진심이에요. 이건 진짜 자녀를 위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심을 담았어요. 근데 그걸 하면 할수록 자녀가 더 삐뚤어지고 망해요. 교회를 위한대요. 교회를 위한 진심이에요. 그 교회를 위하는 진심은 의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를 위한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교회 공동체는 더 어려워진다면 이 역설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이 존경받는 가말리엘 어르신의 말에 다 동의합니다. 맞다 맞다. 그래서 사도들을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파격적인 결정이죠. 분위기상 사도들도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아, 이제 우리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찍질을 하고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채찍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채찍질이 보통 채찍질이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다면 이 채찍질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채찍질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사도들의 몸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공회 앞을 떠날 때 한 사람도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얻어맞았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말도 못하는 능욕을 받았는데, 말도 못할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사도들이 이 공회를 떠날 때 웃어요. 기뻐해요. 서로 부추기면서 베드로 형제 일어나세요. 요한 형제 일어나세요. 빌립 형제 일어나세요.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은 살갗이 찢겨졌는데 그러면서도 이 공회 앞을 떠날 때 찬양을 불렀다는 거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들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찬양 안 하신 형제들은 공회원에 가서 한번 매질을 맞으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딱 요 정도의 볼륨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크게 부르지는 못하고 그냥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공회 앞을 떠났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사도들의 기뻐하면서 이 대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러지? 여러분, 기뻐할 만하니까. 그래서 기뻐했다면 제 눈을 사로잡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능욕을 받았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누명을 썼어요.
수치를 당했다. 이 능욕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수치심이에요.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기뻐한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물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기뻐하죠 라고 퉁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는 좀 더 이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들의 이 기쁨의 원인, 사도들의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욕을 받는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이거예요. 능욕을 받되 능욕만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능욕 이상의 것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능욕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 수 있었죠? 사형이요. 죽는 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능욕만 당한 겁니다. 매질만 당한 거죠. 채찍질만 당한 겁니다. 물론 채찍질도 아프죠. 매질도 아프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를 통해, 물론 가말리엘 본인은 자신의 이 발언이 사도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또 가말리엘의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동의가 되어지게 하셔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죽인다고 죽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19세기 3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의료인으로, 모험가로 선교를 하셨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아프리카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밀림에 들어갔다가 맹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한쪽 팔이 뜯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고국에 알려져요. 그러자 고국에 있던 친구들은 다 죽을 거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리빙스톤이 살아났어요.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찾고 생명을 찾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셔너리, 사명에 있는 자는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라고 주신 미션을 끝낼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내가 제 아무리 사자에게 팔이 뜯겨도 아직은 내가 미션을, 아프리카에 대한 미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의 미션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에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입술을 통해 다른 모든 공회원들도 함께 동의하게 하고 마침내 사도들을 살려주시는 거죠. 사도들이 기쁜 까닭은 능력을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누가 기뻐해요? 능력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은 변태입니다. 사도들이 기뻐한 까닭은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뻐한 까닭은 능력을 받았지만 여기까지만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끔씩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가 어떻게 됐네, 어느 가정이 뭐 어떻게 됐네. 그럼 제 가슴에 철렁입니다. 찾아갑니다. 괜찮으세요?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성도님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고백, 목사님, 여기까지만, 이만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다칠 수 있었겠지만, 더 어려워질 수 있었겠지만, 목사님, 저는 이만하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들이 오늘 기뻐한 이유입니다. 능력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만한 게 감사하다. 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이보다 더 꼬일 수 있지, 이보다 더 틀어질 수 있지, 이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지, 이만하길 감사하네요. 베드로 형제 이만하길 감사하네요. 그러게 요한 형제 이만하길 감사하다, 이만하길 감사하다. 기뻐하면서 떠나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능력을 받는 와중에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사내들의 공예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사내들의 공예는 우리를 죽이려고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잖아. 역시나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마스터는 하나님이신 거야. 역시나 나의 삶의 왕은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 거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능력 중에 능력을 바라봤다면 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능력 중에 그 능력을 다스리고 그 능력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들의 시선이 능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능력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도들은 여전히 그 능력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찾아온 이 고난 속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19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늘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늘 복잡한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가 되고 밥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원형 탈모도 한 5번 생겼고요. 머리가 백발이 된 건 옛날이고, 지금도 저는 밤이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워낙에 예민한 사람이라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잠을 설쳐버려요. 그래서 약에 의존하고 잠을 잡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한 곡에 넘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딱 2가지예요. 첫째는 이 또한 지나가는구나.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지나가더라고요. 영원한 풍랑은 없더라고요. 악물고 버티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교회의 머리는 사람 아니구나. 교회의 머리는 재정도 아니구나. 교회의 머리는 저 담임 목사 손희선도 아니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교회의 몸이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요, 예수가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예수가 교회의 터예요. 이것이 결론은 확 남아요. 이것이 분명해져요. 능력은 너무 힘들어요. 능력을 받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능력 중에 배우는 게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내 남편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내 동생의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배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는구나. 주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이만큼 한 게 감사하다. 2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걸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능력을 받는데, 여러분, 이 능력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한다면 시험을 감당할 만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지,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시험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피할 길 내주셨잖아. 가말리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아요. 어떤 아빠가 아들하고 마트를 갔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한테 야 저기 가서 쌀 20kg짜리 하나 갖고 와. 이렇게 시키는 무지막지한 아빠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빠는 내 어린 아들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딱 그만큼만 시켜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아빠도 그 정도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건지 못할 건지 하나님 다 아시죠. 감당할 만하다면 이거 감당해 라고 주실 것이며 이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하신다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사도들은 능욕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사도들은 능욕을 두려워했죠. 능욕을 받을까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능력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능력이 올 것 같으니까 사방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능력이 오는데 제자들이 피하지 않아요. 매질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기뻐해요. 채찍질을 맞는데 제자들이 찬양을 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데 얼굴이 일그러지질 않아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여전히 평안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이 능력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 형제, 이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신 자격증과 같은 거야. 내가 이제는 이 능력을 통과할 만큼 된 거지,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능력을 받는다면, 내가 이제 이 고난을 받는다면, 내가 이제 이 억울한 일을 통과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다고, 이제는 내가 이것을 통과해야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야. 이 능력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베드로. 이 능력은 우리에겐 영광이야. 이 능력은 우리에겐 면류관이야. 제자들이 기뻐하고, 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야. 우리를 이제 이만한 사도라고 이제 여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할렐루야. 능력을 능력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이 능력 속에서 나를 능히 감당할 만한 자로 여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합니다. 마땅히 기뻐할 만한 일인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진짜 기뻐할 만한 일인데도 표정이 없어. 아주 무정한 분들이죠. 근데 기뻐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막 기뻐해요. 그건 인간적인 거고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요,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능욕을 받았어요. 수치를 경험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기뻐해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세상에 감당 못해요.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세상이 통제합니까? 그래도 기뻐하는데.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능력을 받을 때 능력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지금도 저는 능력이 싫습니다. 능력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요.
또다시 능력을 받는다면 예전의 트라우마들이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을 받을 때 원망했어요. 나를 능욕한 누군가를 부끄럽게도 원망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하기 이전에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든 주변의 동료부터든 주변의 어느 교인으로부터든 어떤 종류의 능력을 만날 때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능력을 받을 때 이만큼만 받은 게 감사하다, 이 정도인 게 감사하다라고 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능력을 받을 때 이 능력을 주관하고 있고 이 능력을 허락하고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뭐가 성가시겠습니까? 능력을 받을 때 나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구나, 나에게 이 능력을 통해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 가운데 이르게 하시겠구나, 이렇게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저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오늘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의 비밀이 나와 동일한,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여전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팔로워가 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사도들을 붙잡고 그 능력 중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능력 너머에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받는 중에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도들을 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사도들이 가졌던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